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해석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야곱의 얄팍한 술책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루터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오늘의 본문은 야곱의 인간적인 꾀가 아니라 좀 전에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언약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 베델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야곱의 씨로 내 씨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하셨던 것에 대한 언약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준 마음이다라고 루터는 주석했습니다.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WBC 주석에서 그는 어떻게 주석했냐면 오늘 본문은 형 에서에 대한 속죄 행위이며 야곱의 회개이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복강 회심의 사건, 하나님과의 씨름이 이루어지는 약복강 회심의 사건의 전 단계에서 있어지는 야곱의 속죄 행위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회개라 일컫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렇게 읽으면 이제 이 숫자를 이렇게 계산하는 분이 계셔요. 몇이에요? 액면 그대로 보면 550마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15절에 보면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가 이제 30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580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전체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이렇게 580마리를 이렇게 따로 구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와, 야곱의 소유가 엄청 많구나. 사실은 그 아버지 이삭보다도 사실은 더 그 20년 만에 거부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를 위한 자신이 준비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선물이잖아요. 580마리를 앞서 그 에서에게 보내고 있는 그것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9대로 구분을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물일 텐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예물이라고 그러죠. 형 에서를 위하여 선물을 택하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민하입니다. 민하. 예물이에요. 이 단어는 이제부터 출애굽기서부터는요. 이 민하라는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제사 용어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제물, 소제의 예물이라는 뜻으로 이 민하가 쓰여져요. 우리가 이제 그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는 이제 모세니까 왜 모세는 지금 출애굽기 이후에 이걸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왜 똑같은 이 단어를 지금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이 선물 보따리를 왜 민하, 예물이라고 기록했을까? 예물이라고 말씀으로 남겼을까? 왜 선물을 예물이라고 했을까요? 예물의 목적이 뭐죠? 예물의 목적이? 오늘 그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이제 목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을 왜 선물이 아닌 예물이라고 말했는지 이유가 나타나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형의 감정을 풀고자, 이 형의 감정을 풀다라는 게 카파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마음을 달래다 또는 속죄하다라는 의미예요. 형의 감정을 푸는 것을 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냐면 형에게 속죄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 예물을 받고 나서 형에게 내가 속죄가 되어지면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라는 표현으로 예물로 쓰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볼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라는 게 소 주인이죠. 소 주인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소 주인은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소요 주인도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속죄금이 이게 카파르예요. 그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러니까 속죄의 대가, 속죄를 지불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죽어야 하죠. 그 주인이 그 소 주인이 소가 사람을 해쳤으면 주인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소 주인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기 그에게라는 것은 소 주인에게예요. 그 소 주인에게 카파르 그 부과해서 그가 이 속죄를 하게 되면 그가 이 죽음에서 감형이 된다라는 말이죠. 속전을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죽을 죄가 감형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을 가보시면 이런 것이 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왜 이런 속전이라는 것을 왜 성경은 남겼을까, 기록하셨을까?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 속죄 지불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구원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어떤 구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공로로 이게 속죄금이구나. 그리고 이것으로써 이 속죄금이 부과되면 속죄를 지불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출애굽기 이 율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행위 지금 야곱이 예물로서 단순히 선물이라고 얼마든지 표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지는 참여되어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에 그가 구원받아 들여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민하 예물 또 감정을 푼 후에 하는 이 카파르 속죄라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 행위이고 그리고 이것은 속죄 행위이고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너무 그냥 확 건너뛰어버려요. 근데 이 회개 속에는 속죄금, 속죄가 지불되어지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와서 그 죄에 대한 영원한 속전을 지불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속죄 행위가 있어진 거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야곱도 이런 예물을 통해서 형의 감정을 풀고 나를 받아주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직도 얄팍한 술수와 꾀를 내고 있구나. 그 야곱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하는 그 모습 속에 그런 행위들을 야곱이 하고 있죠. 그러나 보아야 할 본질은 이런 것 속에서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행위, 속죄 행위 속에 참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 회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을 가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예물이 받아들여진 다음에 어떤 일로 야곱이 고백하는지 보세요. 야곱의 회개의 모습이잖아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단순히 이 예물을 통해서 형과의 화해가 초점이 아니라 궁극적인 초점은 형님의 얼굴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죠. 하나님과의 화해. 성경이 어디로 야곱의 인생을 몰아가고 있고 또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구약의 그 수많은 짐승을 잡는 제사 행위는 왜 있어졌는가? 왜 피비린내 나는 것에 대하여 반복적인 일들이 있게 했는가? 그 많은 물질적, 재산적 손해를 하고라도 그렇게 하도록 왜 그렇게 하시는가? 형식적으로? 아니요. 실제적 회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한테 죄가 없어져라, 죄 용서 받아라, 형식적으로 말로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실제 속전금이 되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실제적인 거예요. 뭐가? 회개가. 회개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줘. 말로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나 사람에게 잘못했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래, 하나님께 죄진 것이고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면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먼저 성경적 회개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적 회개는 오늘 야곱의 회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줘요? 20년이에요. 형 에서와의 그 관계 안에서 20년 동안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형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죠?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강탈한 것.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에게로부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 사실 자기가 진 죄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엄마가 시켜서 여러 가지 핑계댈 일이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지 않고 한 거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야곱은 에서에 대하여 잘못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족했지.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땡. 그런 게 아니라 민하 예물을 580마리를 준비하죠. 카파르 형의 감정을 풀고자 하는 목적을 예물 속에 두었죠. 그리고 형이 나를 받아주려. 여러분, 회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조건 없이 우리는 은혜를 입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내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진 것이 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녹여서 없어졌으니까 자신이 한 범죄와 또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그 깊은 아픔을 주고 눈물을 준 것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그 사람의 관계에서 응어리졌던 것을 풀어주고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또 자기를 내어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회개, 속죄를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라고요.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가보세요. 17절. 그가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그 종을 보내면서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것이 야곱의 회개하는 분명한 태도요 자세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주의 종. 주가 누구예요? 지금 형 에서를 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사실은 이게 5번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 야곱 그리고 주 에서
이렇게 이 둘째, 셋째 이렇게 계속 5차례에 걸쳐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로 형 에서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내요. 아직도 야곱은 이렇게 잔꾀를 내려놓지 못하고 술책을 부리면서 이렇게 형에게 그냥 꼬리를 내리고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탈무드 같은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전 날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막 요동치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셔요? 창세기 25장 23절에 가면 뭐라 그러세요?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실은 이것 때문에 리브가와 공모했고,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서 사실은 도망쳐 나왔고 그랬던 거잖아요. 뭐라는 생각이에요? 자기가 늦게 나왔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늦게 나왔어. 나중된 자야. 내가 주야. 했던 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내려놓고 있어요? 형에서 주의 종. 자기가 종이래요. 주에서.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아프게 하고 실망 주고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하여 회개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명분이 있으면, 오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런 명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격다짐을 하죠. 그 영적 폭력을 행사하죠.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 야곱.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회개한 자의 태도요, 자세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는 이 테스트입니다. 시험을 치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내라는 거예요. 확증하라, 입증해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계시지 않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내 안에 없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이렇게 거듭나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중생은요, 거듭나는 것은 전적 수동입니다. 나 거듭나고 싶어요. 나 중생하길 원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고 받는 자는 전적 수동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중생할 때까지 전적 수동입니다. 그러나 중생 이후에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셔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의 자발적 순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알미니안처럼 지금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회개하면 뭐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자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헌신되어지고 싶고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중생 거듭남 속에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일에 대하여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이걸 하면 알미니안이야. 이건 인간의 자유의지야. 이런다고요? 아니라고요.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뜻은요, 방향 전환입니다. 돌아서는 행동이에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발생해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이 나 중심에서 내 영광에서 내 만족에서 이것이 틀려먹은 거였구나. 그게 비록 종교라는 것 속에서 내가 신앙이라는 행위 속에서 있어도 내가 중심이고 내가 내 유익이고 내 만족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었던 것에서 회개가 없으면 그건 구원 못 받은 거라고요. 이걸 장로교회가 이해를 잘 못하고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나는 수동적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구원 속에서 회개의 위치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생하고 유효하게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반응, 인격적 반응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인격적 반응이 안 나온다. 여러분 그래도 예정받았다.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다. 거짓말입니다. 중생할 때는 전적 수동이지만 중생에서 회개로 넘어갈 때는요, 숨이 멎는 발버둥 치는 기간을 지나갑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인자라는 것은 지금 파수꾼으로 설명되고 있는 에스겔을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게 허물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말하고 있어요. 허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파쉐르라는 이 단어는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요 죄라고 썼던 이 죄가 하타인데요. 이 죄는 여러분 이 하타라고 하는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그러니까 이 죄를 쓴 이유는 뭐냐면
높은 계층에 있는 관리인들이 자기들의 그 권세를 남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와 사람에 대한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금 죄를 져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겁니다. 나는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니 예정과 유기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어떤 자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베드로 말씀 그렇잖아요.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시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여기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슈브하고 슈브. 이 단어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이렇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너도 돌아서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애달프게 우리의 이 악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반역하고 대적하고 돌아보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시면서 돌아서도록 하고 계셔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의인이 죄를 지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신앙적인 삶,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 여부에 따른 심판의 원칙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의인, 나는 예정하고 선택했으니까 회개 없어도 속죄 행위가 없어도 나는 구원 받았지. 에덴 개혁장로교회 내가 등록교우고 내가 집사인데. 아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살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일관성이 있어요. 이건 구약의 말씀이라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13절 보세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운명론적 예정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혹 내가 너를 의인으로서 너를 살리라. 그래 치자. 그런데 너가 그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신앙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총과 그 속죄에 연합된 자의 삶을 저버리고 자행자지하면서 죄악을 행하면 그래도 그가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살리라 했으니까 끝까지 구원받는다. 이 운명론적 예정론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우리가 돌아보기도 싫은 정말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사람들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그 다음 보세요. 15절. 이게 회개의 증거예요.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게 어떤 거예요? 오늘 야곱이 속죄 행위를 하는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은 정확하고 옳으시고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입증하고 시험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을 맛볼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예, 누구든지 돌이킨 자가 선택받은 자예요. 돌이키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서 회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회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하심에 내 자신이 그 속죄 은혜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들은 다 데리고 끌고 와서 그 제물을 끌고 온 자가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안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제물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냥 있어진 일이고 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야, 고마워, 인정해, 믿을게요. 그거는 회개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내 자신이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 예수의 죽음에 내가 같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게 회개라고요. 말로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에는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학대하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회개 안 한 거라고요.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니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그러니까 본래라는 것은 원문에는 없어요. 악인이 이전에 행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라는 뜻입니다. 악인이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진정으로 그의 속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하여 못 박혀지면 이전에 했던 모든 죄악이 사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입증할 수 있을까요? 매 순간 죄를 떠나는 것에 회개가 있어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 이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자신의 회개가 있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야복강의 회심 사건을 경험해요. 내 안에서 죄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죄를 한쪽 편에 이렇게 두고 먹고 싶을 때마다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이렇게 빼먹고 또 생각나면 몰래 가서 빼먹고 이러는 것을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정욕과 탐심을, 정과 욕심을 정말 못 박는 일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회심 사건 경험 못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무장 해제도 하지 않고 여기다 철갑을 두르고 하나님 해볼 테면 해보세요. 나를 바꿀 테면 바꾸세요. 하나님이 바꿔야만 내가 바뀌어지죠 하고서 이 안에 자기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뭐 그러면서 이 종지를 갖다 엎어놓고 있어 보세요. 비가 쏟아져도 거기에 물 한 방울 들어가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야겠습니다. 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한 자라는 것에 대하여 시험받고 입증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이 구원의 열망이 하나님 내 안에서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져야 하나님이 야복강의 사건 속에 우리를 두시고 찾아오신다고요. 중생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음 강설, 이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이 맞네. 그렇게 들려지면 여러분 안에 중생이 있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생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고자 그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갖다 놓는다고요. 여러분 회심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회심 전과 회심 이후 그 신앙이라는 이해가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회심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회심하셨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예수를 믿음의 가치와 즐거움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회심을 해야만 비로소 예수를 믿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음이 이거였구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도다. 이전에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주어지는 즐거움, 예수를 눈으로 보아서 이 현실을 견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모습인데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 현실에 대한 모든 해석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주는 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중생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마치 하늘이 나하고 막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새가 하는 지저귀는 소리가 막 나한테 귀로 들리는 것 같고,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그 감격과 은혜가 중생이라면, 그런 중생의 그런 기쁨이었다면, 회심은요 내 삶의
주어지는 이 고난, 내 삶에 주어진 이 현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이, 현실이 아프죠. 그러나 그것으로 자폭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이로 인하여서 자신이 연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격과 감사가 터져나오고요. 회심이 벌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만난 사람, 만났다고 하는데 잘못 만난 사람, 회심 없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못 만났기에 특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을 참질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생겼을 때 어땠어요? 그 사랑하는 이 때문에 고난받기를, 또 어떤 어려움을 자초했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막 준비해서 먹여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갖고 싶다면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해주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거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온전히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모습입니다. 회심을 안 한 사람은요, 불쌍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회심이 되어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자초해요. 이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애시당초 출발도 안 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시고 내 삶도 형통하게 하고 내 자녀들도 잘 풀리게 하고,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회심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고 싶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떨어질 거 따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닌 거. 회심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 안에서 같이 야곱처럼, 오늘의 야곱처럼 나도 회개해야 돼요. 야곱의 그 속죄 행위가 있었던 것은, 구약에서 이런 모습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에 야곱과 함께 보여주는, 야곱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 먼 산 바라보듯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아니요. 대속은 신학적 용어이긴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대속으로는 다 표현 못해요. 연합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2000년 전의 죽음에
예수 죽고 나도 죽은 거예요. 내 죄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게 속죄 행위라고요. 이게 회개라고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회심의 사건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건의 현장에 홀로 남겨지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삿발을 걸고 싸움을 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말 자신을 못 박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육체와 함께 정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애정, 애착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 돈에 대한 애착, 자녀에 대한 애정. 거의 자녀가 완전히 그냥 자기 자신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000년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육체와 함께 나도 이런 애착과 애정과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회심케 하실 때 우리도 성령으로 행해야 하죠.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없이 구원 얻는 법, 회심되어지는 법 없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삭개오라는 것은 깨끗한 자, 그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우리가 또 말하죠.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그 의도적인 말씀이 위치에 있어요. 지금 여리고라는 이 지명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과정, 입성하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이니까요.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돼요. 여기에서 마지막 보여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 속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사역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 누가복음 19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기 백성을 찾아 오셨고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름 자체가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의로운 자예요. 그러나 그의 삶은 세리장으로서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고 구원의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죠. 자,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 내려와 그러지 않고 삭개오를 아셔요. 이미 잃어버린 자라는 것, 자기 백성인 것, 그의 이름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잖아요.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의 자녀인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6절에 급히 내려와, 속히 내려와라 할 것의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죠.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받음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구원 받음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실제적인 전인격적인 삭개오의 그 회개와 반응을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번역은 미래형으로 했지만요, 원문은 직설법 현재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집에 이제 영접됐을 때 삭개오는요, 자기 하인들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갑절이나 그 토색한 것에 대해, 원래 율법은 2배인데요, 네 갑절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실제적인 회개의 장면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막 또 뭐 이렇게 토색한 거 뭐 이렇게 내게 뭐 이런 말씀 들으면 돈 있는 사람은 갑자기 가슴이 떨려요. 이렇게 해야 내가 다행히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의 이 자기 자녀인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 역사가 벌어졌을 때 삭개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미 있어진 구원 속에 들어간 자로서 이 구원을 시험하고 입증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증언해내는 일은 실제적인 인격적인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스티그마, 그 흔적을 자꾸만 확인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뭐 거짓 사도니 뭐 어쩌니 말하지 말아라. 내가 글은 좋으나 말에는 조라다 이런 거 나한테, 나는 그런 것에 영향 안 받는다. 나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나에게는. 여러분이 내가 뭐 예정됐는지 유기됐는지 내가 뭐 선택됐는지 버려진 자인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알가불가 할 게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 박힘의 자리가 있는가, 흔적이 있는가.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요,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바뀌어지지 않는데 그 성도가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필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당신의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난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회개.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세요? 게으름 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도하며 우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나 기억은 나요?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에 내가 같이 참여했는가. 그게 없는데 내 안에 회심의 사건이 벌어져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이 고난을 헤쳐나갈, 당연히 성도는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냐고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는가,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는가 돌아보시고 진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